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오늘도 사모합니다. 돌아보면 매일매일이 은혜이지만 우리가 무지하고 어리석어 이 땅의 문제에 휘둘리다가 그만 주님이 주시는 타이밍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무뎌진 믿음의 날을 더욱 예리하게 단련하도록 주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과 감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5장을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어제 새벽과 동일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87면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선교와 선교적 삶의 전제 조건은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어제 새벽에 살펴본 내용이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 성령이 인도하시고 성령이 다스리는 새로운 시대가 올 텐데 사도들이 여전히 이스라엘 왕국의 독립과 유대교 전통을 고집하고 있었다면 아마도 복음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를 넘어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은 자격증이나 학위를 많이 따서 될 일이 아니라 나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이해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오래전에 한 선교사님께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선교지를 정하고 수년 동안 열심히 연구한 결과를 가지고 부푼 꿈을 안고 그 나라에 발을 디뎠을 때 이대로만 하면 선교의 길이 열리겠다는 확신이 들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두 해 그 프로젝트를 해보았지만 결과적으로 현장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과감하게 그 모든 과정과 결과를 쓰레기통에 던져 넣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많은 애정을 썼고 얼만큼의 노력을 했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장에 맞는 사역인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말은 곧 선교 사역에 있어서 어떤 탁월한 능력과 기술보다 상대를 이해하고 선교지를 이해하고 나를 이해하는 것이 결정적인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무리하게 사역을 이어가면 남들이 보는 건 있어도 후원하는 교회가 볼 때 당장 보여줄 수 있는 결과물은 있을지 몰라도 그 사역은 곧 많은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잠언의 말씀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가장 먼저 인정하는 것은 모든 지혜의 출발이며 시작점입니다. 사도행전식으로 말하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심지어 일상의 작은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을 수 있는데, 그것은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내려놓고 성령님의 인도를 구할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 후 제자들이 곧장 선교 현장으로 달려간 것이 아니라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부터 한 것입니다. 기도하니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충만히 받았고, 그러자 내 생각과 욕심, 이스라엘 나라의 독립을 향한 오랜 기대를 다 벗어버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 것입니다. 바로 그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를 뛰어넘는 복음의 역사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말은 하기 쉬운데 우리는 사도행전 몇 장만 넘기면 곧장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넘어갈 수 있지만, 당시 성도들의 현실은, 교회의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유대인을 향해 긴 설교를 끝내고 그들의 손에 순교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서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집니다. 순교와 큰 박해로 흩어진 것이 당시 성도들에게는 고통이요 고난이었지만, 하나님께는 유대라는 한계를 뛰어넘는 기회였던 것입니다. 스데반이 마지막으로 유대인들에게 외친 말은 이렇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일 것을 강력히 외쳤지만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54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했습니다. 이를 갈았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쳤습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까지 돌로 쳤습니다. 공교롭게도 성경은 그 날에, 스데반이 순교했던 그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흩어졌다라고 8장 1절에 기록합니다. 스데반이 순교한 그 날에도 교회에도 큰 박해가 일어난 것이죠. 종합해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의 경계를 뛰어넘은 것은 스스로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타의적인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한계와 경계를 넘는 일은 그래서 어려운 일입니다. 마음의 결단만 갖고 되지 않습니다. 어디서 배워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자기의 정체성과 경험과 살아온 모든 삶과 자기의 생명까지 송두리째 부정하고 전혀 예상치 못한 새로운
지역을 향해, 새로운 삶을 향해 목숨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스데반이 순교와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 다음에 나오는 사마리아가 전개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 구절 사이에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승천 후 성령 받은 제자들에게 닥친 실제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 냉혹한 현실 때문에 복음의 역사는 그들이 추구하던 이스라엘 나라의 독립과는 전혀 상관없는 곳으로 전개됩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유대인들이 상종도 하지 않은 사마리아 땅을 들어가게 됩니다. 사도들이 모여서 계획한 것이 아닙니다.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갈 수밖에 없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때로 예측 불가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생명의 위기를 맞았지만 그 고통이 사마리아에 영생의 복음이 들어가게 한 마중물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비슷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 은혜를 받으면 되고 또 은혜를 사모해서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받은 은혜가 이 안에서 자라고 열매를 맺고 나타나서 나를 넘어가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질그릇같이 연약한 내 마음이 깨어지지 않고 내가 원하는 육신의 일을 완전히 내려놓지 않으면 이 안에 계신 예수가 결코 나라는 경계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나 하나 신앙생활 잘하면 됐지 뭘 안 믿는 사람들까지 신경 쓰나 하면 할 말이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그 본질부터 내 안에 감춰질 수 없는 것입니다. 숨겨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빛과 소금으로 나타나고 세상에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쉬운 길을 놔두고 어려운 길로 가기 위해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생긴 대로 살면 될 것을 굳이 예수님을 닮아라, 자기를 죽이고 예수를 따라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도 보았듯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신 복음과 갚을 수 없을 만큼 귀한 그 은혜가 고인물이 되고 썩어져서 나약해지고 값싼 은혜로 변질된 복음으로 전락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대로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라는 나의 한계, 나의 바운더리, 이 울타리 안에 한정되지 않고 내가 갈 수 없었던 사마리아, 내가 가기 싫었던 이방 지역, 평생 갈 필요를 느끼지 못한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무엇이든 기꺼이 순종할 줄 아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믿음이 성장해 있고 품이 커져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어떤 사람도 품고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이고 선교적인 삶입니다. 올 한 해 이러한 은혜가 성도님들께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내 안에 갇힌 복음이 얼마나 값지고 큰 희생을 치른 대가인 것인지 우리는 예수님을 보며 날마다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이 나라는 자기라는 경계를 뛰어넘어 너를 향해, 우리를 향해, 이 세상을 향해 빛을 비추기 위해서 부단히 오늘도 깨어지고 내려놓고를 반복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이 경계를 넘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나를 넘어서 전해질 때는
반드시 그의 준하는 시험이 따르고 시련을 통과해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교회도 그런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멈추고 타성에 젖게 되는 것을 안타까워하시는 주님께서 삶에 허락하시는 다양한 고통을 통해 우리를 다듬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의 증인으로 세워가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 기회 앞에 당당히 마주할 용기를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드러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